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화로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이후로 이렇게 많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고 살았나 하는 농담이고요. 예. 제 아내가 이렇게 제 설교를 항상 이렇게 듣고서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지난주에는 좀 바빠서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혹시 설교 때 조회 성형수술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아, 이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하려고 했던, 설교하려고 여러분들께 전했던 메시지가 성형수술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는요, 금요일 날 YDC 한 자매와 제가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정말 훌륭한 아빠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딸에게 그렇게 성형수술까지 해주시도록 지금부터 미리 계획하시는 그런 멋진 아빠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또 제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제 전해드리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성형수술. 물론 그분들이 다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겠죠. 그리고 진짜 정말 대박 피드백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진짜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 중입니다. 그분의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게 말하면 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건 왜일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무덤까지, 저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꼭 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예능에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나와서 많이 이렇게 하는 노래죠. 근데 원래 그 원곡을 부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뉴키즈 언더 블락이라는 가수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이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뉴키즈 언더 블락이래요. 그 사람들이 원래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정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 아직 그때 태어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분들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려주시고요. 저 가수들이요, 1992년도에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공연을 할 때 위험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딱 시작하고 아까 그 오빠들이 딱 나오자마자 모든 그 소녀 팬들이 그 오빠들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막 뛰어나왔던 겁니다. 앞으로 뛰어나오니까 제일 앞쪽에 앉아있던 사람들 밀렸겠죠. 그래서 깔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명이 죽고요, 60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저 뉴키즈 오빠들을 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당시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저 멋있던 오빠들도요, 27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재들 되었죠. 아재들. 그래도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관리를 잘해서 멋있네요. 결국은 이렇게 다 늙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리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27년이 지난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렇게 콘서트나 이렇게 공연 같은 걸 보러 갈 때 항상 앞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함이죠. 인기가 있는 그 그룹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조금 더 앞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게 되죠. 근데 참 희한하게 예배 때는 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예배 때는 뒷자리부터 이렇게 앞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자리부터 앉아 주셨으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가까이로 가서 보고 싶은 마음, 특히나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즉 병자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때, 그때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저 유키즈 오빠들보다 더 유명한,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장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잠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 삭개오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라고 합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 세리 우두머리, 세리 중에 세리, 세리의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께 잠시 언급하였듯이 이 당시 세리들은요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많은 식민지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세금을 걷게 시키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세금 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인데 그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것, 그것이 꼭 우상숭배인 것 같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이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세금 납부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세리들,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었던 그 세리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세금 걷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복자인 로마 제국을 돕는 것 같은 그런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세리들이요 로마인 정치인들 혹은 군인들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잘 교류하면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높은 이자의 세금을 징수하여서 서로 나눠 가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세리들은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의 입장을 이렇게 한번 봐서도 세리들도 나름대로 그 마음의 고통과 고민과 그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많은 세금을, 높은 이자의 세금을 걷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금으로 인한 그 로마 제국의 압박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금을 유대인으로부터 또 걷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욕했겠죠. 배신자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욕먹을 거 그냥 돈이라도 많이 벌자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높은 이자를, 그런 세금을 걷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원하는 그런 기본 세금에다가 자기들의 보상 심리, 자기가 마음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것, 그것들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이자를 해서 로마 제국에는 기본 세금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로 넣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냐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더 심할 경우에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내야 했던 이 유대인들의 고통은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고 그 모든 원인이 되었던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결국에는 왕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 세리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장 나쁜 방법으로 이자를 받아내는 세리 업무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안티 팬들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혹은 정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싫어하던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라는 그 이름조차도 아마 부르기 싫어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는요, 재물은 많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왕따 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런 외톨이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삭개오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재물은 많은데, 가진 것은 많은데 결국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네. 누가 과연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이 삭개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아름다운 덕스러운 소식이 하나 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치유하여 주고 귀신도 떠나게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만들 그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아무리 치유되기가 불가능했던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친히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는 더욱더 간절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저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유대인의 유명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같은 세리들을 멀리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스스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인가? 나도 꼭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근처로 드디어 오시게 됩니다. 여리고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 그 길가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만 있으면 나도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리고 근처로 오셨으니 나도 이 간절함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육체의 모든 아픔도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삭개오가 만난 이 예수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본문을 좀 더 깊숙이 연구하면서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로 이제 드디어 들어오시게 됩니다. 당연히 구름대와 같은 그런 무리들과 함께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러니까 더욱더 분주해졌겠죠. 넉넉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예수님을 자칫하면 못 만나게 되는 걱정과 불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내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제일 앞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꼭 보고 말 거야. 이렇게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였다고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걱정들은 결국에는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미 거리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핫한 인물,
가장 뜨거웠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리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빽빽한 무리들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앞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조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 까치발을 들고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그 자리에 나온 것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는 세리였으니까요. 같은 민족의 배신자였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어딘데 삭개오, 네가 감히, 니까짓 게 여기 감히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더 밀쳐내지 않았을까요? 더 멀리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3절에서 나오는 보고자 하되, 이 말을요 그냥 그저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계속해서 애를 썼다라는 뜻의 이 보고자 하되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갑자기 문법 공부네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까지 이 동작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집고 점프도 해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그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바로 앞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이렇게 지나가실 것 같은 그런 거리 계산을 딱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삭개오는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블링블링 했을 것입니다. 많은 귀걸이와 장신구, 반지. 그렇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일반 평민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를 세리장,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는 일반 평민들과는 조금 다른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만큼 재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위치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각오하였던 것이죠. 자신의 체면을 좀 구기면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점잠 빼고 팔짱 끼고 서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나무 위로다 신이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옷이, 이 좋은 옷이 조금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저렇게 블링블링한 사람이 저렇게 낮은 돌무화과 나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뛰어서 올라간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절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리더들과 함께 미팅을 합니다. 10시에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할 때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저께도 우리 귀한 fem장 한 분이 간증을 2분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의 그 간증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많은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그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그 모든 고통,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이겨냈던 그런 아주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YDC에 와서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자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내가 만약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을까?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저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자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팸장이 수련회를 YDC 와서 처음 가는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려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자꾸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의자 옆 통로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는 없겠니?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른 그런 튀는 행동을 하면 분명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텐데, 그런데 자꾸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옆자리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을까라는 그 마음을 자꾸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팸장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옆자리로 나와서 그 옆 통로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요,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씻겨나가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눌림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리더의 삶은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나 건강해지고요, 너무나 밝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져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였던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또 죄인과 세리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 쳐다보시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까지 이 삭개오를 전혀 보시지도 않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삭개오, 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분은 정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모든 상황이 한 방에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로 오는 길이 고단하였으니 오늘은 너희 집에서 하루 머무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이 삭개오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삭개오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요,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그 하신 말씀에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급히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가져보지 못했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삭개오의 마음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난 목요일 알파 3강을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준비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알파 3강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저 사진의 특징이 뭐라고요? 손잡이가 없죠.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저 문은요 밖에서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저 밖에 서 계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원래 알파 삼각 때 보았던 사진은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죠. 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저 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저 예수님께서는 절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의 문은 반드시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난 것에서만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영적인 집, 너의 마음 안에 내가 거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처럼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너무 흥분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늘 삭개오에게 따라다니던 그 죄인이라는 그 꼬리표를 가장 먼저 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반을 불쌍한 사람들,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저런 양심적인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는 심히 부자였는데 자신의 재물을 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죄에서 자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물건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훔친 것의 4배를 갚는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뜻은요,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이 담겨져 있는 뜻은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과 이 율법에서 내가 온전히 자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분, 죄인과 같은 자신과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전의 모든 죄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한다는 것이죠. 바로 앞장의 18장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자 관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에 능통한 이 부자 관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생을 받은 것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활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 관리는요, 가진 재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행하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한 채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부자 관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여서 빼앗은 것,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내가 그 돈의 4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이 나의 삶의 보물 1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악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가졌던 재물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등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한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던 분명히 흠 잡힐 얘기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질타받을 얘기였으며 분명하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 따위는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남들이 뒤에서 아무리 뭐라고 헐뜯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고 있는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그저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고통과 핍박도 이겨내시고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오신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잃어버림을 당했었고 혹은 현재에도 잃어버림을 당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한번 의식하지 말고 한번 살아봅시다. 삭개오처럼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 앞으로만 한번 달려나아가 보십시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한번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